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시고 혀를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에는 모든 인류는 전부 육체와 마음 속에 죄가 거합니다. 육체는 죄가 거해서 육체를 죄화시켰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입니다. 죄가 어디 있느냐? 자기 육체를 잘 보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은 그 주체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그게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사람들 형무소로 보내고 혹은 형무소에 가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긴 짓는데 더 악한 죄가 있고 덜 악한 죄가 있습니다. 덜 악한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본인이 잘 의식하지 못해, 잘 알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 육신은 다 죄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이 다 죄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육신 행각으로 뭘 처리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또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훌륭하게 되어서 그래서 돈 잘 벌고 혹은 지위가 높아지고 그 세상 잘 먹고 잘 산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가리키고 마음을 쫓고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보고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광야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은 우리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 먹고 누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걸 추구하고 가르친다. 그게 죄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입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불못 갑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그 죄입니다. 그거는. 그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 죄인 줄 몰라요.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 세상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행복이요. 행복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오늘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야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세상 행복은 오늘 행복하다가 내일 싸우고 헤어져요. 지금 행복했다가 한 시간 후에 행복이 깨질 수 있어요. 세상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 육신을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삶 전체가 다 죄입니다. 우린 죄라고 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그런 것만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 죄를 지는 사람들은 형무소 가게 돼 있어요. 형무소에서 그들에게 권한을 줘서 권한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형무소예요. 그러나 형무소는 죄를 끝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드러난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삶 전체가 죄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자녀를 낳고 키우면은 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혼이 겁나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는 게 이게 많지. 그래서 천국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 땅에 누리고 살면 천국은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죄화됐고 육체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죄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입니다. 그 육신 속에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방법이 없어, 죄는.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며칠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나 오늘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금방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금방 판단하고 정죄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내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걸 올리고 그걸 잘 들어보라고. 2번 들어보라고 내가 강조를 했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아픈 마음으로 고백해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타입을 보면서 옷 매무새나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다.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판단을 해서 그 설교를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면 자기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욕심쟁이다 판단하면 내한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카톡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제가 올린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양분됩니다. 긍정적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가 돈 사람 같다. 그래서 한번 듣고 판단하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설교 테이프를 2번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2번 들은 사람. 네. 만일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올린 거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이 두 번 들어가시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듣고 그게 마음에 걸리면 듣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들어요. 기도하고 들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아 회개했다면 더 좋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자체가 복받은 거다. 자기 생각 감정으로 제껴놔서 버려요. 두 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듣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성경을 풀이하는데 오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잘 풀었어요. 말이 거치긴 해도 성경 잘 풀었어. 그대로 오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테이프 들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짓고, 판단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러냐? 마땅히 성도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우린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죄에 약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금 죄로 살고 있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고침받기 어려워.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바깥 마당에서 성소로 올라가면 성소에는 7 촛대가 있어요. 밝은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안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성도는 자기를 잘 못 봐. 자기 죄를 보지 못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밝히 보기 시작한다.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해 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바깥을 성도인가 성소에 속한 성도인가 알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죄를 깨닫고 아는가 성소예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 그 바깥들이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이어야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 고침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보고 고침받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가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뭘 무장하느냐? 고난 받기를 마음으로 각오하라. 마음으로 각오하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린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고난 받기를 다 싫어해. 고난을 두려워하기도 싫어해. 근본적으로 싫어해. 그만이. 고난이 싫다. 육체의 아픔도 고난에 속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 고난, 마음적 고난도 있어요. 물질적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싫다. 고난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무장하라. 고난 받기를 사모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물리치고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면 안 한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왜냐? 왜 그러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인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난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다. 세상적인 고난, 모든 고난이 다 죄 끝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알고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몸을 칠 때에 기도하면, 아, 주 예수여, 내가 판단한 죄를 지었습니다. 난 미워하고 판단하면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다 짓습니다. 이거 죄를 끝이곤 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뭘 주시냐?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 속에 있는 그 미워함만 내가 제거하겠다. 그 제거해 주시고, 욕심 제거해 주시고, 혈기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다. 고난 주신다. 고난을.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나게 하신다. 아직도 많은 경우 성세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밝은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자기 죄가 더 드러나는 걸 알게 돼. 속속 깊이 다 드러난다. 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살인 강도 짓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나쁜 짓 많이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들 다 깊이 다 본 거예요. 다 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다 지금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자기 죄를 더 많이 본 사람.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본 사람이 괴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사람 날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 부리면서도 자기는 꽤 괜찮은 줄 착각을 해. 괜찮은 줄로.
자기 육체의 죄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밝히 본 사람이 죄인이 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우선 끝쳐져야 돼. 끝나야 돼. 죄가 끝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있는 말씀과 같이 죄가 끝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빌라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죄가 끝나는 방법은 고난의 비례함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죄에 머물러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아직 그 부분의 고난은 아직 덜 받은 거예요. 아직 고난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끝일 만큼 고난이 와야 돼. 그래야 죄가 끝쳐요.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이 죄를 끝이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보고 기도한 사람은 그 받는 고난은 다 그리스도가 허락한 고난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인 강도짓 하고 나면 죽인 다음에 형무소 가서 무기징역 받았다. 그럼 고난 관계가 없어요. 그 죄 끝이는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형을 받아도 죄가 끝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나오면 또 그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은 형무소 갔다 오고 고난 받았다고 그래서 죄가 끝이는 게 아니다. 저도 제 속에 아직도 죄가 많이 있고 육체가 물론 죄의 덩어리인 걸 제가 알지만 죄가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것도 언제 고침받나? 이거 어떻게 고침받나? 이거 지금도 나도 고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와도 고난 가지고도 죄들 처리가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 모든 죄들이 어떻게 다 끝나고 처리받고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혹은 정적인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고난 많이 받아야 이 죄 끝이 끝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몇 번 많이 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빛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아, 내 많은 속의 죄들은 적그리스도 환난에 들어가면 해결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현장대로는 안 돼.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내 생명을 보존해서 적그리스도 환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 전쟁만 환란에 들어가면 그때 그 환란 가운데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죄들이 다 소멸될 거예요. 그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환난 가운데에서 내 혼들이 완전히 거듭나서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80이) 이제는 훨씬 넘은 제 나이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도 적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 증거하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죄들은 언제 삭제를 받느냐? 저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 들어가서 전사하는 반 기간 동안에 해결받는 거다. 고난이 없이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해결받기가 어렵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고난 받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고난을 많이 받고 통과한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땅에서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라. 누리려고 하면은 고난 통할 수가 없어요. 그 천국 못 가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리고자 거기다 아파트 짓고 거기서 잘 살고 농사 짓고 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가 어려워. 못 들어간대. 여러분,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거 포기해버려. 끝내버려. 돈 왜 좋아하냐? 돈 왜 좋아하느냐? 누리기 싶어서. 세상을 누리기 싶어서. 돈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이 광야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한 것이 이 세상이다. 세상.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억지로 굶고 못 먹고 헐벗고 매 맞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에 안 살고 누리지 않기 위해서 저 길거리에 살고 그 역전 대합시가 맨날 잠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되어 있다. 죄는 고난에 비례하게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그치기가 어려워요. 내가 몸이 아파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몸 아픈 거 하나님께서 나 어떤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몸 아프게 하셨다. 그러면 감사하면 받아들여야 돼. 내가 몸 아프다고 했는데, 몸 아픈데 감사 받아들였다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병원 갈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허락하신 고난을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운 사람은 한 감사가 찬양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고 머리를 쳐두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심근경색 통증이 왔을 때 저녁 예배 끝나는 시간부터 새벽 기도 할 시간 직전까지 방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아팠어요. 그 아픈 통증이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구부려 있는 것 같이 그런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그래 보니까. 내가 그런 자세로 딱 움치고 계란같이 동그랗게 움쳐가지고 이렇게 움쳐가지고 손가락 끝 하나도 못 움직일 만큼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손가락 끝 하나만 움직여 너무 아파서 괴로워 충격이 가가지고 그걸 못 움직였어요. 그리고 기도도 잘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주 예수여 주에게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통증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와 같은 통증이에요. 더 아프다 그게. 그런 통증을 겪었어요. 8시간 동안 통증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119 불러가지고 옆에 아내 깨워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성령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제가 가면 안 돼야 합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마음속으로만 되냈어요. 입 벌려 기도 못했어요. 아파서. 그렇게 8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성령께 물었어요. 새벽녘이 돼가지고 통증이 풀렸어요. 통증이 풀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군요. 아직도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시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통증은 극심한 통증이래. 참기 어려운 통증이라.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기도하고. 한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 통증을 제가 2번 당했습니다. 한 번 내가 끔찍한 아주 참 너무 어려웠는데 두 번째 왔을 적에는 야, 빨리 병원에 가라. 무시하게 소리가 왔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이미 겪어본 환란을 알기 때문에, 아파서 알기 때문에 막 빨리 병원에 가고 싶으면 충격이 막 올라왔어요. 그 막에 썩이 있어요, 속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고 왜 아픔을 주십니까? 나 그런 원망부패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묻고 가서 오니까 묻고 가야 돼. 왜?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있거든. 나를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죄를 끝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죽어도 죄를 끝이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린 고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죄와 상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비례해서 우리 고난 주신다. 사장 2절 합독합니다. 합독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는 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 거다. 이 고난 통과해야 될 고난을. 이거 통과하지 않고 정욕으로 살지 않고 남은 때를 한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육체 남은 때를 살 수 없어요. 고난 통과해야 돼.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취함과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하나 오면 그것이 다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제목에 따른 고난이 따른 거예요. 이 고난 통과해서 음란이 제거되고, 이 고난 통과해서 욕심이 제거되고, 이 고난 통과해서 혈기가 제거되고, 하나씩 한 항목씩 따른 거예요. 고난을 크게 지나면은
짠 게 딱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한 가지씩 된다, 한 가지씩. 그러나 고난의 최고의 결정이 뭐냐? 죽음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 고난을 뭐라냐? 그 순교라는 거다, 순교. 순교.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싹 끝난다. 끝납니다. 왜 순교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순교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왜? 죽음이란 고난의 총체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순교자는 왕이 될 수 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60여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필요한 말씀들을 따로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고난당하면서 불꽃 가운데 고난당하면서 외치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전학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넌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냐. 넌 잘 먹고 잘 입고 흥청거리고 매일 연락하고 잔치하며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받았지 않냐. 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네 상에서 부서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지 않냐. 개들이 와가지고 아픈데 할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살았다. 부자는 너는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너는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 위로받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 아브라함 부자에게 한 말씀이요. 누구에게?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음부에 있는 그 부자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누리면 음부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 예?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은 죽어 낙원에 간다. 이건 진리다. 음부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왜 기록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음부의 나사로가 이거 알아가지고 뭐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누리려고 합니까? 그럼 지옥 가고요. 지옥 가야 한다. 누리고 한 마음 버려야 해. 이 땅에서 일부 고난, 창현한 고난을 받을 일부러 타당은 아니지만은 고난이 올 때 받아들여야지. 감수하라. 오히려 고난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보통 총각이 어려워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불순자고 나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고통 중에 고난 당했고 한 사람은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도달상에서 하신 아브라함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지옥 간다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두 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천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 세례하는 성에서 영원 세계에서 후사가 돼야 합니다. 바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로 우리 택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오는 겁니다. 영광은 고난에 비례합니다. 그게 한 공이죠. 고난에 비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이빨 깨물고 참고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다.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후사가 되는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후사가 되는 거다. 고난 없는 후사는 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고난을 통과해서 후사가 되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 당하는 우리 고난은, 지금 당한 고난은 앞으로 영광에 비교해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열이라고 하면 앞으로 영광은 수천만 배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 구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더 악형 받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더 감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일 각오하고 갑오를 삼아라. 무장하라. 고난이 올 때 무장하라. 주 예수여, 내 이 고난을 통하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린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의사 찾아. 고난 싫으니까. 성경 물어라.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인지 약 먹고 나야 될 건지 하나님께 물어라.
오늘날 받는 고난, 작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은혜 받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고난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고난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은혜 받으면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누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미워해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순교할 수 있다.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고난 통과하게 은혜 주신 거다. 히브리서 5장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 받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본받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 배웠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고 혼이 겁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젠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 배우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순종함 배우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순종함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싫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고난 통해서 순종함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나 괴로우냐? 뭔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도, 고난 당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또 소용없어요. 순종까지 가야 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 고난을 받긴 받는데 순종이 없어.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기까지 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 배웠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그리스도께서 고난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함 배워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혼이.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스도를 순종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영원한 구원이 뭐냐? 우리 혼이 겁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소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혼이 겁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어떻게 해야 혼이 구원받습니까? 건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께 말씀할 때 즉각 순종하길 바라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무릎 딱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만학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만학교에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서만학교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 서만학교회가 받아가지고 그 해당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 장차받을 고난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환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환난이 두려워서 적그리스도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죽이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도. 웃기는 거예요. 그 천주교계통의 영화인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오지 못하게 방해한다. 적그리스도가 임하지 못하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그 시간 그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몰라도 오게 되어 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적그리스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아마도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도 믿는 성도들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또는 순교를 시키고 고난을 막 줄 거예요. 그걸 다 보게 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적어도 환난 때 우리가 할 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적어도 환난 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들어가서 천년왕국 이긴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적고적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 이긴 자의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적고적 환난이 없으면 이긴 자가 못 될 수 없어요. 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적고적 환난을 통해서 죄가 끝나고 우리 고침받고 변화받아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긴 자가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숨 내놓고 달려가고 함께 목숨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당하면 왕 되는 것이고 살아면은 천년이 될 것이죠. 예?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우리 경고하신 거예요. 서문학교에 경고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아마도 적군의 환난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임박해 오는 거 확실합니다. 우리 적군의 환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고난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삶부터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그만 통과할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고난이. 적군의 고난이 없으면 이긴 될 수 없고 왕 같은 인생 될 수 없어요. 천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또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기 남아있어요. 고난 통과해서 이거 없어져야 돼.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도 동등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그때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무구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고난 올 때 감사함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끝이게 되고 혼이 겁나게 되고 생명 받게 된다. 오늘날 교회 시대 생명 받으면 이 사명 감당하고 천년왕국에 가서 할 걸 우리가 미리 먼저 하게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은 광야입니다. 늘려가지 말고 이걸 통과하자. 성령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통과하는 거예요. 같이 통과하자. 여기서 누리려 가지 마라.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 진리를 잘 보고 깨닫고 이 말씀 먹어야 돼. 이 진리요. 진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사모해야 돼. 고난이 와도 넘어지 않도록 붙잡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 어려워요. 그러나 없을 때 기도하자. 은혜를 구하면 돼.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 가운데 통과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다 천년매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생소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보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적구도 하나님 오는 것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너무 이기고 승리해서 이긴 자의 길로 하고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